여러분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중에 말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말을 하면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 말에 집중해서 그 친구의 말을 듣게 됩니다. 저는 학창 시절 때 그렇게 말을 잘하는 친구들이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목사님들 중에 말주변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말을 하시더라도 아주 편하게 말을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저도 늘 앞에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본인은 말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입이 뻣뻣하다고 하고요, 혀가 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저에게 좀 위로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런 모세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단지 애굽에 내려가기 싫어서 지금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있을까요? 이런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스데반이 모세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런 모세가 40세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요, 애굽의 모든 학문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썼다는 얘기지요. 스데반이 얘기하기를 그가 말하는 것이 능했다고 합니다. 말을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이끌고요, 광야로 나왔습니다. 모세가 얘기할 때 모세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당황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모세오경을 잘 보십시오. 모세가 얘기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왜 이렇게 자신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가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신이 속한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라고 합니다. 그 작은 지파 중에서 자신의 가족은 가장 미약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의 지파가 약한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약한 가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정말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아주 컸던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잘생겼다고 인정한 구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볼 때도 잘생겼다고 얘기한 사람이 4대 미남이 있습니다. 요셉, 다니엘, 다윗의 아들 압살롬, 한 명이 사울입니다. 정말 부러운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로르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사울의 가문이요 명문 있는 가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가정에 힘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우리로 얘기하면요, 다 가진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왜 자신이 가장 약한 집하고 가장 약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왜 자신은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과장되게 겸손하게 얘기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움이나 자비를 간청하기 위해서요. 자기를 과도하게 철저하게 낮추는 이유는 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23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여러분, 당시에 시대상이 어땠던가 하면요,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무찌를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추앙하던 때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하던 자신의 명성이 올라갈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적어도 한 30세 정도는 되었을 겁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께 제사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말하라. 그때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열왕기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런 솔로몬이 지금 몇 살이라고요? 30세 이상이 되었는데 자기를 표현할 때 자기가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국가를 방문하고요, 가장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자신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몇 명의 제가 예를 들어 드렸는데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말 존경스러운 만한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울이 자신의 집안에 가장 미약한 집안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자신이 왕이 되면 이제는 한 집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집안을 책임지는 것도 어려울 텐데 여러분, 한 국가를 책임진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짐이 되었겠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철저하게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다윗 후에 왕이 되었다는 그 부담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자신이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서신서를 쓰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사람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제 동안 사역을 해왔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내가 할 수 없었다는 바울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죽는 소리 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를 다녀왔는데 숙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숙제 못하게 해서 너무 많아 힘들어. 그때 부모님들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공부할 만큼 숙제를 해줍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와달라는 겁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놀고 싶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게임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여러분 자신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애굽에 내려가기 싫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혼자 애굽에 내려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시면 제가 내려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나님, 같이 내려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나 얘기를 할 때, 얘기를 시작할 때 이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부족한 제가, 어리석은 제가, 미천한 제가, 허물 많은 제가, 뭐 이런 수식어로 자신의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진정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 정말 부족합니다. 미천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당신 정말 미천한 사람입니다. 허물 많은 제가, 맞아요. 당신 정말 허물 많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분노할 겁니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화를 낼 겁니다. 그 관계가 단절될 겁니다. 우리가 없는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한번 짚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사실은 마음속에 자신이 부족하고 허물 많다고 하는 얘기가 진실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냥 예의상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포장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은근히 자신을 낮추는 척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는 모습이 여러분 진실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애굽에 가지 않으면 주님 정말 제가 애굽에 내려갈 수 없어요 라는 마음이 진정성 있는 진실된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철저한 자기 고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척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요, 우리한테 척하는 사람을 만나보시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가 뻔히 다 아는데 척하는 겁니다. 우리도 불편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척하면, 우리가 낮추는 척하면 하나님 그거 모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정말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척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주님,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 바벨탑은 더 허물어졌고요, 그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바라봐야 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라본 사람들은 광야에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것이 능력을 입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정말 덧입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성 있게 우리를 철저하게 낮춤으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말하는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질문하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여러분,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습니까? 사람의 입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듣는 귀를 만들었느냐? 누가 보는 눈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모세가 입이 둔해서 말을 잘하지 못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양을 치던 그 평범한 막대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 막대기가 능력 있게 사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일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겸손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설사 말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는 것이 말의 능력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능력의 근원이신데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다시금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제가 감정을 섞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님,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니라고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학대를 받았고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현장에 있을 때요, 고난받는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감독관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지금은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을 주님 보내십시오. 우리말 성경은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에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것이 자기는 빠지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 말씀하십니다. 선교 현장에서 자신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품고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에게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곳에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가야 된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 불편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주소를 잘못 짚었어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은요, 다른 사람은 절대 보지 못해요. 늘 제 눈에만 보입니다.
그 필요를 내가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려고 했습니다. 그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려고요. 모세를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애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야 되는데 광야 생활이 어떠한지 철저하게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환경은 어떠한지, 어떤 길로 가나안을 인도해야 되는지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모세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만 보이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내가 회피하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 담당하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담당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해서 내가 할 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의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명과 의무를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사명에 붙잡힌 바 되어서 평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소명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아마존 강에서 사역하시는 강명관 선교사님이십니다. 한 100명 정도 되는 부족을 섬기시는데요. 제가 이분을 만나서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100명의 주민들과 함께 사시면서 성경을 번역해 주는 사역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사용하는 언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언어를 듣고요. 그림으로 표현한다든지 스페인어로 글을 적어서 성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글을 모르니까 글을 또 가르쳐 줘야 되겠죠. 문명이 퇴치가 돼야 성경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요. 100명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면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강명관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남에게 미루고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산호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잖아요. 설득하고 계세요. 애굽에 가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세요.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는 모세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중에
아론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셔서요, 아론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를 만나기 위하여 이미 여행 중에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모세에게 형 아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로 주어진 것은 모세가 말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애굽 왕 앞에 서야 하는 이런 모세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 짐이. 그런데 형 아론이 옆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정말 큰 격려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신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둘 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할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사람을 붙여주신 겁니다. 형 아론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 없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보내시는 분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동력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정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F.F. 브루스라는 아주 유명한 바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바울 곁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하나님은 항상 사역자에게 도울 수 있는 손길을 허락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곁에 그와 함께 사역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나바, 누가, 디모데, 마가, 디도, 실라와 같은 사람들이 항상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만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이죠? 누가입니다. 누가. 네.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요 다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그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누가는 여러분 의사입니다. 연약한 바울을 한평생 따라다니면서 그의 몸을 건강하게 잘 돌봐주었습니다. 비서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때도 바울 곁에 사람들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옆에 집을 얻어두고요, 바울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사역자의 성공의 때만이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비참해질 순간에도 몇 년 동안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다려주고 그 주변에다 방을 얻어놓고 간호해주고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바울 곁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여러분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우리는 항상 선교 사역을 얘기할 때 바울 선교라고 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바울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맨 앞에 바울이 서 있지만 여러분 바울을 돕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바울 선교의 위대함, 그 속에는 여러분 사실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의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바울 곁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곁의 사람들,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산호세 온누리교회 왔을 때 여기에 지금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한 사람도 제가 아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제가 지도했던 청년 한 사람이, 한 명이 산호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가 한 5년 더 됐겠네요. 17년 그 정도 전이니까
그때 이제 미국으로 이사 온 청년인데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오기로 그 결정이 나고 제가 그 청년한테 연락했습니다. 가끔 연락을 했었는데 산호세에 사니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아쉽게도 뉴땡땡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티모어에 사역하면서 제가 섬겼던 교구의 한 가정이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제가 가기 전에 이제 그 집을 방문해서 그 가정 예배도 드려주고 축복하면서 보냈습니다. 그 가정에도 제가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뉴땡땡 교회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등록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딱 2명 알고 있었는데 2명한테 다 전화했는데 다른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뉴땡땡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제 마음에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산에서 온누리교회 올 때 단 한 사람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에게 이렇게 많은 동력자가 생겼습니다. 어제 직제자 수련회 했는데 너무나 격려받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한번 응답해 보십시오. 그곳에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가왔던 아론이 걸어 나오고 있듯이 여러분에게 힘과 격려를 줄 사람이 그 현장에 가면 반드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역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 줄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소중한 공동체를 이루고 위로하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동력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